자, 오늘 시편 36편 이것도 역시 다윗이 썼는데 다른 데는 다윗의 시 뭐 이렇게 하고 왕의 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앞에 좀 특이하게 적어놨어요. 36편 앞에 이렇게 글씨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앞에 기록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겠느냐?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성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를 다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를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는 이 겸손한 그런 마음이죠. 이 사람들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이제 늘 교만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또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하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하면서 오히려 죄를 모르는 이것이 바로 교만한 심령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자신을 모르거나 죄를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도 아주 용감하게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인들은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랬어요. 스스로 자랑합니다. 뭔 자랑하냐?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 나는 누구에게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하면서 이제 죄악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 거짓말을 좀 하면 어떠냐? 잡았다면 그만이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지.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하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자랑하거나 또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이 그쳤도다.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쳤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속임의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항상 공장이에요. 죄를 만들어낸 공장,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특징. 하나 더 악인의 특징은 뭐냐?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침상, 그의 침상에서는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이거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하고 자기의 그 하루를 반성하고 자기의 죄를 깨우치는 그런 것이 바로 침상인데, 오히려 그는 침상에서 새로운 것을 계획해요. 뭐를 계획하냐? 죄악을 꾀하며 내일은 누구를 속여 먹을까? 내일은 누구 등을 쳐서 한번 해먹을까? 하는 이런 죄악을 자꾸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도다. 스스로 악인의 길에 들어서고 어떤 악인이 야 나와 함께 이거 한번 해보자 하도 그거 거절하지 않고 악한 길에 들어서는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악인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은혜, 우리는 악인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관계없어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5절부터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을 쭉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권력이 장하고 아무리 악인들이 죄를 꾀하고 아무리 악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잡은 것 같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과 함께 손잡거나 그들과 함께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인자하심, 이건 뭐냐? 그야말로 계속 말씀하지만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자, 세상을 볼 때는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위에를 보면 막 구름이 꽉 쩔어 있고 막 비가 내리고 태양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구름을 뚫고 쫙 올라가면 이제 구름은 내 발바닥이에요. 거기에 빛나는 해가 있고 주의 양 아름다운 빛이 쫙 비춰지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게 닥치는 풍랑만 보고 염려하지 마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비처럼 은혜로 항상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심판하심이 바다에 있다 그랬어요. 바다 잔잔한 것 같죠? 그러나 한번 풍랑이 일면 뭐 어떤 큰 배라도 막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잔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것 같지만 주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쭉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늘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두렵고 답답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 주의 인자하심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녹아지고 평안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소망이 생기니까 그 날개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에 주의 인자하심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비같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비같이 쭉 내려오는데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평안히 거하는 것,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날개 아래는 안전하고 가장 안심된 곳이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안심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8절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주의 인자하심,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집 안에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마치 날개로 표현했잖아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집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의 집은 이제 최초에는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고요. 그리고 오늘날로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는 거기에 살찐 것으로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들어오면, 주의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맛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다 뼈만 남은 것, 앙상한 것, 이것이 아니라 살찐 것으로 풍성할 것이다, 풍족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풍족한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락의 강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풍성하게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은 아무리 마셔도 탈이 나거나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이 복락의 강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거듭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생명의 원천, 인생의 생사, 화복, 이 모든 것의 원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인자하심을 얻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인자하심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이제 안전하고,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에게는 살찐 소처럼 풍족할 것이고, 또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것처럼 만족할 것인데, 또 생명의 이 축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이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주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들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임이 없도록 생명의 빛을 날마다 풍족하고 만족한 은혜를 날마다 안전한 축복을 날마다 하늘의 빛처럼 쏟아 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만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계속돼서 끊이지 않는 것.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수돗물이 딱 끊겼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끊겼다면 왜 끊겼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 죄가 있다. 그럼 뚫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그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고 망해지고 스스로 이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풀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손과 발, 교만한 자의 손과 발, 이런 것들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더 나가서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으리이다. 처음에는 이 앞에서 1, 2, 3절 뭐라고 그래서 하절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 죄악을 행하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내일은 무슨 죄를 만들까 하고 막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넘어진다 이거예요. 스스로 엎드려진다 이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내게 내릴 때에 저들은 넘어지지만 나는 일어날 것이고, 저들은 불안하지만 나는 평안할 것이고, 저들의 인생은 이제 앙상해지지만 나는 풍성해질 것이고, 저들에게는 어두움이지만 내게 빛이 말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계속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계속해 하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악인들과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괜히 부딪혀가지고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신다니까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단은 얼마나 영리하고 악하고 꾀가 많은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셔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쫙 보호해주고 악인들은 일어서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완전히 패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도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